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함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도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를 통해서 제가 또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반찬을 둘이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좋은 정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감정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좀 등산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주님께서 특별히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대할 때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왜 주님은 굳이 평지에서도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힘들게 등산을 하셔서 산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을 책을 통해 배운 사람과 직접 올라가 본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산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은 산 이름이 나왔을 때 그 머리에 숫자가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이 산은 몇 피터이고 미국에서 몇 번째 높은 산이고 그리고 봉우리가 몇 개이다라는 숫자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두 발로 산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아마 그 산 이야기가 나오면 그 귀에 그 마음의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그때 마셨던 깨끗한 공기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과 직접 올라가 본 사람의 차이는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진리를 귀로만 들은 사람과 또 실제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본 사람들의 차이는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에 의하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이 진리가 쉽다라고, 편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무겁고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으로 경험이 되어졌을 때,
내 삶으로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이 자유, 그리고 그때서만 얻을 수 있는 떨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록 이것이 때로는 무겁고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마침내 이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는 등산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등산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산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부담이 되어도, 고통스럽더라도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부담이 된다고 해서 등산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내려가서는 결탄코 볼 수 없는 풍경을 우리는 산 정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결코 산 중간에서는 마실 수 없는 산 정상에서의 그 공기를 산 정상에서만 우리는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제 등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중간에서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힘들어서 잠깐 쉴 수는 있어도 결단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어갈 수는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 그 길이 어쩌면 산 정상까지 가는 그 길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등산을 시작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발끈이 좀 느슨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신발끈을 한번 꽉 한번 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정상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한 자락 펼쳐내실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이 오늘 펼쳐내실 이 진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꼭 붙잡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 팔복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을 떠올리는데요, 실제로 주님이 산 정상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모두 다 중요하고 뺄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도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토록 이 마태복음 5장 7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내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토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고백하고 찬양 가운데서도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지켜야 할 교리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야. 신앙은 이렇게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야. 신앙은 단순한 형식을 벗어나서 몸으로 살아낼 때에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떨림을 주는 것이야. 그래서 진짜 신앙 안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낼 때 가능한 것이야. 이것을 오늘 주님을 따라 끝까지 등산을 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팔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등산으로 치면 좀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다시 한번 꽉 매셔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들으면서 신발끈을 자기도 모르게 풀면서 하산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좀 잠깐 나눌 텐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신발끈을 꽉 매고 한번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삶을 바꾸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 나라를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생의 말씀이 저 위에만 있는 줄 알았던 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도 그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요, 그 나라가 단순히 위에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 저 위에 있는 나라와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 두 나라가 합쳐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에만 있는 줄 알았던 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방향 전환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주어진 대로 살다가 가능하면은 빨리 올라가야 하는 나라가 바로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만 있는 줄 알았던 시절이 우리 한국교회사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유행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나는요 세상에 정들 마음 없어요. 이 찬양이요.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악한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주님, 나는요 이 세상에 정들 마음은 아예 없으니까 빨리 나를 좀 위로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그 목적은 바로 최대한 빨리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어머님도 한때, 이 목사, 난 빨리 저기 가고 싶어. 우리 주님을 빨리 뵙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 땅에도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주님,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이 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이 땅에 먼저 임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가치를 실제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긴 말씀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몸으로 살아내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실천한다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둘이 먹다가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 이 반찬을 통해서 여러분, 마틴 그 초등학교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가치를 이런 바자회의 형식을 통해서 그 마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그곳에 그 마틴 초등학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가지고 이 2019년도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기분 좋으라고 다른 사람 도우면은 그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세상을 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팔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팔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품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할 8가지 하나님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8가지 하나하나가 우리 한 주일에서 전체 한 8주 정도는 다루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좀 우리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조금 간단하게 이 8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poor in spiri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위기가 온 상태를,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우리 헬라 원어에 보면 완전히 뱅크럽이 된 상태예요. 이 환경적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이전에는 내가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환경적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완전히 내 마음이 뱅크럽이 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3절에 이어서 나오는 주님이 이야기하는 정말 이 복된 마음의 상태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내 마음이 완전히 뱅크럽이 된 상태에서 비로소 내 인생에 주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상황이 바로 내 마음에 의지할 것이 없는 완전히 뱅크럽이 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안팎에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 바탕에 깔려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딴 것은 몰라도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난한 마음과 빈약한 마음은 우리가 좀 분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빈약한 마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마음에 계속 채워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그런 마음을 바로 빈약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마음은 무엇인가를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편안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마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애통한 자입니다. 이 애통해하는 마음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서럽게 부르짖으면서 우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애통해하는 마음은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이웃이나 공동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우리의 조국과 연관된 마음이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는 엘리야나 이사야처럼 어떤 객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한 선지자들에 비해서 예레미야에게만 드러나는 아주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정말 이 습관적인 죄와 그리고 영적인 그 어두움에 처해 있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내면에 끙끙거리면서 올라오는 신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조국을 붙잡고 울 줄 아는 그 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웃 공동체, 도시, 우리의 조국, 그리고 이 미국 땅의 습관적인 죄, 반복이 되는 죄, 구조적인 죄, 그리고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울 줄 아는 마음, 울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가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헬라 원어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 안에는 그 사람 옆에 같이 서 있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LA 땅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끙끙대는 신음과 함께 울 줄 아는 그 애통해하는 사람들 옆에는 하나님이 그 옆에 같이 서 있어준다라는 것이 오늘 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좀 오해하고 있는 이 가치인데요, 우리가 보통 온유라고 하면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멈추어야 할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그 성품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부름받기 이전에 아마 여러분 그 본문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애굽 군인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그 군인을 죽여버리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앵글 매니지먼트 프로블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세를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긴 여정에서 모세가 화가 나기만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힘이 드는 과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모래바람을 마시게 하면서 이 앵거 매니지먼트 프로블럼을 이걸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성경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멈출 수 있는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쓸 때도 어느 순간에 어느 넘지 않았어야 되는 선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마 그 나름의 선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이 말을 상대방에게 뱉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뱉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이것을 막 뱉고 싶은데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내 입을 딱 다물어야 된다는 그 순간에 내 입을 딱 다물 수 있는 그 성품,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를 멈출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의 말씀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치 어떤 부동산의 개념으로 어떤 곳에 땅을 떼서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약하게 보이는 이 온유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멈춰야 하는 곳에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굶주림과 깊은 목마름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혹은 또 우리 손주들을 우리 옆에서 돌보면서 정말 목말라 하고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난리치는 것 아마 한두 번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두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이 첫째 아이가 이제 10학년이 되고 둘째가 이제 8학년이 됩니다. 이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요, 요즘 하루에 5끼를 먹습니다. 금방 밥을 먹었는데 또 이 두 명이 부엌에 와서 냉장고를 막 뒤지는데 어떨 때는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싶을 정도로 애들이 배가 고픈 걸 그렇게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이 순두부집에 가서 순두부를 다 먹고 그 누룽지 다 먹고 전을 하나 먹었는데도 집에 와서 또 컵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참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할 때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우리가 열어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며칠 굶주린 사람처럼, 마치 사막을 며칠 물 없이 걸어간 사람처럼 그런 목마름으로, 그런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열어볼 수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굶주린 마음으로, 그 정도로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거기에 맞는 떨림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 맞는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치가 긍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긍휼은 특별히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자궁에 그 태아를 가졌을 때 그 태아를 향한 감정이 이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 세밀한 사랑을 굳이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공감과 실제적으로 행동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아주 세밀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 남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좀 돕기는 돕되 좀 냉랭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의 마음은 아닙니다. 긍휼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자궁 안에 있는 그 자신의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그 사람을 돕는 실제적인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공감과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언제 제가 한번 좀 재밌는 기독교 신문의 그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동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저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장면에는 이제 그 기도를 듣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님 어서 속히 저 도움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그로부터 1년 후 주님 아프리카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그 옆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서 속히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컷에 보니까 그로부터 1년 후 여전히 도울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3년째 기도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장면을 그린 이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공감과 함께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반찬을 통해서 우리 마틴 초등학교를 돕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향한 마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리라 저는 믿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긍휼의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 바깥을 돕고 세상을 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아마 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놀라운 말씀이지만 아마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 진짜 신앙은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라 그러면 꼭 3번을 지켜야 하고요. 반드시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으로 알았던 시대에 주님은 오히려 규칙을 지키는 그 외형 이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신앙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도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공간으로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는 것,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안팎이 다른, 안팎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내면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 자연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샬롬 혹은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 사람과 세상 혹은 자연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올바른 관계로 만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근데 저도 한번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시절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참 그 시절만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욕을 먹었던 시절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욕을 먹는 자리, 양쪽으로부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 피스메이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이 둘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는 그 평화의 사역, 샬롬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가 우리의 공동체의 자리에서는 양쪽에서 욕을 먹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 피스메이커가 주님을 가장 닮은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안에, 장로교회 안에 이 피스메이커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를 이걸 삶으로 진짜 한번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겪는 것이 박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멸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한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주신 그 약속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사람들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공동체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내면이 한번 제대로 찔려진 사람들, 자기 중심성이 한번 찔려진 사람들의 내면 안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공동체의 다음 단계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8가지 가치를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불교처럼 돌을 닦는다고 해서 깨달아지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에서 우리의 호흡이 멎어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질 뿐만 아니라 이 8가지의 하나님의 가치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공동체인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주일날 우리의 이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가 만약에 이 8가지 가치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도 우리에게 종교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가치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혹여 오늘 좀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을 꽉 매고 이것을 살아낼 때에만 주어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떨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